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시편 산책입니다. 시편 94편을 봅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여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악한 세상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제목도 표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가 세상은 너무 악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억압받는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꽃을 민주주의를 온 세상에 수출을 한 알려준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비들의 믿음이나 이들의 생각이나 이들의 교훈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완전 좌파로 물든 그런 워크이즘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마저, 교단마저 동성애를 추구하고 동성애를 동의하고 동성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교회에서 짐승들까지 축복하고 안수해주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이 어느 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런 인간들을 이렇게 그냥 두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악한 통치자가 권력을 휘두르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어느 나라도 국경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고 남부 국경을 열어놓고 잡힌 사람만 800만 명이지만 적어도 몇 천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졌죠. 32만 명이나 되는 불법 입국자들을 비행기로 친절하게 그들을 태워서 전국에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국민의회는 사실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정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연두교사를 하는데 막 화가 나서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권력을 쥐고 마구 흔들려고 하는 마치 실성한 노인네를 바이든 대통령이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치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역사 속에서는 원래 악인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정말 그 본문의 말씀은 낯설지 않습니다. 시편 94편은 이런 정말 언제까지 정의가 억압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실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개입하시면 다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정리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패시브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패시브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억울해도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야지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늘을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착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이 종말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결국엔 그래 될 것이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이러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 시편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로는 확신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자, 둘째로는 언제나 확신의 이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도 그 확신을 갖고 성도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확신으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94편은 국가 사회의 불의도 하지만 개인이 당하는 고난까지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들어드는 것은 애통이나 슬픔이나 좌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1절과 2절을 보면 보수하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복수는 그냥 당한 대로, 그냥 그 이상으로 그냥 내 감정에 풀릴 때까지 갚아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복수, 복수혈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보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빛을 비추소서,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참 기고만장입니다. 2절은 교만한 자, 3절은 악인,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못된 악한 행위를 참 나열합니다. 오만한 말을 막 방제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곤고하게 하고 5절이 나오죠. 6절에는 더 나아가선 정말 나약한 사회에서 소외된 나그네, 과부, 그 다음에 고아들을 막 살해합니다. 자기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의 약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노사이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입하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강자가 약한 자들을 여러분 지금 사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인종청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90%가 지금 영양실조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구호품도 맞고 구호품을 가져오는 트럭에다가 총을 쏘는 그것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악인들이 왜 이럴까요?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놓고 악을 저지른 이유는 7절에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숨어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다니면서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또 하마스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강간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참혹하게 사람을 참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혈육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이스라엘 유다인이 되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모습 참 대단하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3절에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런 불의한 상황이 오래됐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록이 최소한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실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죠. 정말 낙심합니다. 전혀 세상은 달라지 않습니다. 더 교묘하고 종교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정말 살인이 악이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아직도 아니요 여전히가 아니라 더 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바라는 때와 너무 다르고 너무 느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렇게 정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타임라인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황당하고 좀 황망하고 너무 정말 이 불법이 자행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할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8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겠어? 하나님이 알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다음 8절에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들이 알아차리겠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이시겠어? 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깨달아라, 알아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8절은 단순한 논리를 이용하죠. 귀를 지으신 자가 다 들으시고 눈을 만드신 이가 다 보신다. 사실 AI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만은 AI도 결국에는 AI에 인풋을 넣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AI한테 건국의 아버지를 그려봐라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을 흑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넣은 사람들의 아이디어 갖고 AI가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좌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넣어주면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주시고 귀를 만드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말로 이들의 무지를 아주 그냥 일축시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온전한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다. 때로는 징벌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의 결론은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것이 악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일은 모른다고 내 생각은 모른다.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겠냐라고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둘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현재 환난은 사실 확신을 자꾸 약하게 만들잖아요.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난은 징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징벌은 죄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 훈련, 디스플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비슷할 수 있겠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징계는 그 당시에는 어려워도 지나고 나면 내게 유익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비도 자식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12장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가는 것이에요. 지금 당하는 환난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을 위하여 악인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룟 유다도 주님의 구속 사후에 쓰임 받지 않았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스스로 택한 것이에요. 악인은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도 주의 뜻대로 잘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았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세요. 그 구덩이에 악인들이 빠지게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구덩이를 파시니까. 그리고 시편 7편 같으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화살을 당겨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의 꾀에 빠지고 자기가 펼쳐놓은 그물에 결국은 자기가 잡혀요. 망해요. 그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어요.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결코 그러지 못해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정말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지 세상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악인들을 징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가,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 후에 17절에 스스로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벌써 악을 행하는 자의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 감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근심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의 인자로 붙드셨다라고 18절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위안이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될 것을 알지만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행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또 다스리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바울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확신이 가득합니다. 악한 재판장은 세상을 심판한 여호와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들의 악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결과에서 나의 요새요 피할 반석이 되어주셨다라고 22절 얘기합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완전히 끝나요. 23절에 그러죠?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인은 완전히 끊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눈을 뜨고 찾아도 악인이 없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참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땅에는 동일한 일이 반복할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곤고하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결국 세계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아가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것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언약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서십시오. 염려는 주께 맡기세요. 주님의 권고하십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망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현실을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를 빚어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성숙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어떠하든지 악인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온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국엔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